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백성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이 진실하고 참되고 위대한 말씀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인생으로 한 번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날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도 분에 넘치고 복에 넘친 그러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점점 더 겸손하고 경건해져서 말씀을 참으로 알며 주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구원의 경륜과 영원한 영광의 경륜을 이해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며 버러지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에게서 아버지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제 그 계시고 21장과 22장은 소위 이제 영광의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 세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오실 수 있는 분은 꼭 여기 나와서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새 보면은 신앙적으로 너무나 시건방져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건넘지 말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가 신앙이 잘못돼 가지고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말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있는 영광의 장까지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 것이며, 설사 내 모든 것, 이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경지에 가더라도 그것이 참 기쁨과 영광으로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 신앙을 여러분이 걸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은 그 영원 세계에서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절대 건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무식한 사람일수록 건넘길 잘합니다. 왜? 항상 그 조그만 무식이 뭘 만드냐 하면은 자기를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어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파는 자기 잣대로 볼 때는 지가 제일이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항상 자기 잣대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넘지 말고, 특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성심성의껏 이걸 배워가지고 오늘 이후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죠. 세상에서 욕심 따라서 눈알 굴리고 간음하는 그런 그 정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한 믿음으로 큰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아마 제 이 말 뜻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시건방지다고 하는 얘기를 고깝게 듣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20장, 21장에 넘어가면 이야기가 이제 더 엄청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엔, 즉 새하늘 새 땅이 돼버린 지구상에는요 땅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죠. 땅의 백성은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그 어떤 사람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이단들의 얘기는 천년왕국에 가면은 참이 된다 그겁니다. 그 말 읽을 때 굉장히 예민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도 현재의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런 세계도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몇만 배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영화로운 몸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오늘 은혜 시대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긴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어떤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1장부터 새롭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오늘은 뭘 배워야 되냐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걸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상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원운동을 따른다. 그래서 시대도 한 번 온 시대는 돌아간다. 그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아버지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모습은 뭘로 바뀌어서 인류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또 바뀌었느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은 승천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삼각형을 사람 앞으로 자꾸 돌려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모습 하나로만 바뀐다. 그건 양태론이죠. 그런데 인간을 향한 삼각형의 모습이 돈다 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건 삼위일체가 인간을 향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면서 대리자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은혜 시대에 이 세상에 와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가시면서 뭘 예비하느냐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느니.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은 있을 곳을 예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뭘 예비하냐면 그 있을 곳에 갈 사람들을 예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있을 곳을 예비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갈 사람들을 예비하는 것이 맞아떨어지면은 임무교대를 합니다. 임무교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가시고
성자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이 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재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재림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공중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성자 하나님이 오시면은 아마겟돈 전장을 거쳐가지고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만 백성을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나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서느냐 하면 다시 원점으로 가요. 성부의 모습으로 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하는 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만유가 하나님 한 분으로 통일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완벽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참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의 골치를 패고 패는 얘기가 도대체 이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 그거예요. 무슨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느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면 짐짓 죄를 지은다.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제가 끄트머리에 가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끝에 가서. 그런데 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하면은 분명히 말하지만은 개인은 절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신랑입니까? 우리들의 신랑이죠. 그럼 나는 뭐냐? 성경의 정확한 해석에 의하면 나는 그 몸의 지체야. 말하자면 몸에는 많은 세포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달라붙은 세포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리라고 하는 것이 몸이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세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중요하지만은 그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몸과 지체의 법칙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몸에는 몸이 있고 세포만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기관이 모여서 몸이 되죠. 세포가 모여서 기관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하면은 이제 성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 떨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성도들을 이끌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 아버지의 처소로부터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내려와요.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휴거라고 하는 거죠. 원래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문으로 보면은 데리고 간다는 뜻이지만은 그게 원어로 보면 휴거라고 하는 것은 무아지경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 그곳을 영원히 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을 때 갔다 오고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에 가긴 갔는데 뭐 이 현재 육체를 가지고 갔는지 이 몸을 떠나서 갔는지 자기는 모른다 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면 rapture, 무아지경 속에 간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인생이라는 것이 더덥고 참 괴로움이 많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존귀하고
참 영광스러운 부활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처럼 감사하고 귀한 사실이 이 세상엔 없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나라를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보면은 그렇습니다. 동물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룩말이라든가 누라고 하는 소 있죠.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원래 누라고 하는 것은 소가 아닙니다. 그게 영양 종류예요. 근데 틀림없이 우리 같은 무식쟁이 눈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그게 소야. 그런데 이런 건 나면서부터 15분 이내에 그게 뛰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생존할 수가 없어. 잡혀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모태로부터 나오자마자 뛰려고 하는 걸 보면은, 아, 저것이 그래도 살려는 노력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어떤 감회를 우리가 금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과는 달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더디 큽니다. 얼마나 더디 크느냐 하면요, 몇 년이 지나도, 전 4, 5년이 지나도 계속 조그만 게 엄마, 시에, 응아, 이러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오래 갈 거는 더디 큰다는 거예요. 더구나 영원히 살 거는요,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영생의 세계에서 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년왕국이 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영혼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걸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알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기 위해서 무엇을 겪어야 되냐면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100%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면류관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다. 이것은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여기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인류 문명을 만들고, 인류 문명은 많은 그럴싸한 얘기, 사위한 얘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근본에 들어서 잘 사는 세계는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의가 다스리는 세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실에 흐르기 쉽습니다. 즉 봐준다 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은 그것이 강합니다. 정실에 흐르는 것이.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해도요, 뒤로 돈만 갖다 주면 무사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정실에 흐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간이 살려면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의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세계. 왜냐? 하나님은 영원히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으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과 영원히 살려면은 우리는 뭘 배워야 되면 전혀 의로운 세계와 그 삶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로운 세계입니다. 그래 천년왕국에서는 그 의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즉 의가 우주적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그 세계,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천년왕국에서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에서는 죄를 지으면 죽여요. 아마 이 땅에서도 죄 지을 때마다 죽이면 함부로 죄 못 질 겁니다. 몇 번 뭐 돈으로 떼어든가 콩밥 조금 먹다가는 풀어놔주고 하니까. 논에 지금은 별로 그렇잖아요. 지금은 거머리 별로 없죠. 논에. 그렇죠? 선장 고수님 어떻습니까? 거머리 없죠 요새? 있어요? 옛날보다 많이 없다 그래야지. 농약을 줘가지고 옛날처럼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머리를 달라붙으면은 손으로 탁 쳐서 떼고 못 심어. 그게 조금 있으면 다 춤추면서 막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 하냐면 그 매운 재 이것을 그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바가지에 끈을 매서 목에다 메어요. 그래가지고서 달라붙는 거머리마다 잡아가지고 거기다 넣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움직이질 못하니까 몇 번만 그렇게 하면은 끝에 가서는 거머리가 별로 없어요. 왜? 다 모여들다 다 거기 잡히니까. 이걸 자꾸 떼니까 또 붙고 또 붙고 하는 거예요. 범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 짓는 사람 없애버리면은 줄어들 텐데 이걸 조금 갔다가 콩밥 먹고 나오면은 더 큰 죄 짓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과 15범 이거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은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천년왕국이 성격이라서 우리가 할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을 받은 사람들 현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곳에 간 사람들, 즉 영화로운 몸을 받아서 죄성에서 해방돼서 간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 사람들도 충분히 성령 안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길이냐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즉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예의적인 어떤 문제고, 자 그런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현재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자 이제 사탄은 지금 무적행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사탄의 미혹은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죄의 결과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성, 즉 죄성의 메인 인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육신 속에 가만히 있을 때는 이거는 잠재적인 능력이죠. 이것이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은 죄가 이제, 그러니까 죄라는 건 육신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은 한문으로 쓸 때 내재한다 하는 겁니다. 내재적인 죄, 즉 잠재적인 어떤 능력이죠. 천년왕국에서도 이거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즉 육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재되어 있는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건이 맞았을 때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즉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성이 범죄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외출한다는 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이때는 죽습니다.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제 천년왕국인데 그렇게 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요구는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기간 동안에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를 얻어야 되느냐면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땅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신령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새 땅에서 살아가는 땅의 백성들로 나뉜다고 하는 거예요. 땅의 백성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거쳐서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이제 현재 육체라는 것은 피와 살을 가진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그런 수준의 육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지금 이 혼탁한 악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다고 하면은 물론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제 21장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배워야 되죠. 참 저는 참 이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처럼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사실이었구나 하는.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서 참된 소망이라 하는 거예요. 불변의 소망이고 가장 진실한 소망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의의 우주적 통치, 의가 뭐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세계, 그래서 영원히 더러움과 죄가 다시 없는 그 세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천년왕국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상에 온 하나님의 정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7가지 얘기 속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의 모든 정치 조직과 정당과 그런 이념은 다 멸할 것이지만은 사람을 다스린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정부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의 정부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리스도고 그 밑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현재 주를 위해서 고난을 겪은 사람 중에서 너는 10거울을 차지하라, 너는 5거울을 차지하라 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여기 있는 여러분도 충성한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한 사람은 몇 거울씩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황금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왕권이 가장 잘 정립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스럽게 살 수 있는 세계가 된다. 그것을 이제 황금시대라고 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천년왕국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천년왕국 끝에는 전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전쟁은 아니죠. 이거는 순식간에 끝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시대, 이것을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그 신문 같은 데서도요, 새 천년이 열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부르짖는 새 것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새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새 천년이 열린다고 하는, 오늘 찬송에서 불렀죠. 그 새 천년이 열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열려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온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상세 전에 하나님의 의 중에 품었던 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가.
자, 믿는 사람들은 방자하게 놀고 먹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왜? 만물을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이제 완성, 즉 만물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한 삶의 형태로 바꾼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즉 이 우주의 형태는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어떤 세계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온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듯, 즉 성자 하나님께 무릎 꿇은 그 세계를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주는 완성이 됩니다. 즉 그런 과정, 그래서 영원히 어떤 세월을 우리는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영광의 세계에 가는 거죠. 그것을 신정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서 상 8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원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세계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따 여러분이 사무엘상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보면은 왕을 삼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왕은 너희들에게 세금을 받아가고 너희 자녀들을 갖다 병정으로 뽑아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도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라. 왜? 그것은 잠정적인 거죠. 자, 하나님이 친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세계. 그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 속에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 거기 나오기 전에 반드시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다스림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사울을 주고 그 후에 이제 다윗을 주고 다윗의 위가 누구에게로 넘어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의로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없다고 하는 건데, 어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편벽함이 전혀 없으시고 온전하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권세욕이 없어요. 먼저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은 누가 칭찬을 해주면 어깨가 쓱 올라갑니다. 그렇죠? 아마 칭찬을 해서 어깨가 안 올라갈 사람 이 가운데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성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도 3만 명의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할렐루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주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 쓰레기통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인간성과 다른 길입니다. 전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북극에 봄이 오면은요, 그 잠깐 기간 동안에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참 꽃을 볼 때마다 감탄한 것은 선인장 같은 거 있죠. 맨 찌르는 가시만 있는 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가? 북극 같은 데 피는 그런 꽃, 물론 아주 북극은 꽃이 없지만은 그런 그 추운 곳에도 봄이 오는 짧은 기간에 그 피는 꽃들은 아름답지만은 아무도 보아두지 않는데도 그대로 아름답게 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적 진실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되다. 하나님의 세계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으로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지향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인간적인 진실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때 나타나는 한 나라. 이것은 신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안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 그럼 이 천년왕국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칠 것도 있지만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자, 아담의 죄를 지켜야 되는 것은 사탄의 말을 들은 겁니다. 즉 사탄의 말이 아담에게서는 생명의 원리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공산주의를 배우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해결 철학에서 정반합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지티브 하는 거예요. 긍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반, 이건 네거티브 한 것,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과 반이 역사 속에는요, 정이 나오면 이거의 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면 이 정과 반이 합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반합의 원리. 이게 선악의 원리예요, 이게. 선악의 원리에서 뭐가 나오면 인류 문명이 나오고, 여기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공산주의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부르짖죠. 공산주의의 목적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껏 일하고 필요껏 받는다. 그거예요. 근데 그런 세계가 오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부를 창출할 수 없는데 있는 자 두들겨 잡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할수록 다 같이 못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아마 공산주의 내버려두면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굶어 죽을 겁니다. 그게 원리야.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문이슬에 넘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청춘을 희생하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참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희생하는 참 소원이 나는 길로 간다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이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말이 아담에게서는 생명이 됐다고 하는 뜻이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누구 말이 우리 생명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즉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의 원리가 바뀌는 겁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이제 영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 헬라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제일 열등한 신앙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합니까? 지식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조금 나은 것이 지식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한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왜 그러면 이 죽음 안에서 뭐가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배우는 것이 인생의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자,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연인들, 말하자면 이제 영화로워진 신령한 몸을 받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하게 되냐면 선악과를 먹은 바 사람 속에 남아있는 휴머니티, 말하자면 인간성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시험을 거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면 땅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명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느냐면은 이제 영원 세계로 즉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차원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찬송가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딱 한 분이 145장 3절만 부르고 또 시작합시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가슴 줄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그랬지만은 역사는 돌고 돈다. 우주는 원의 원리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천년왕국에서 그 인간성이 테스트가 된 사람은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면 새하늘 새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의 한 역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는 구속된 상태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구속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내려진 저주가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웠느냐 하면요, 환란 동안에 태양빛이 7배나 강해져서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불템을 받는다,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에 가면요, 햇빛과 달빛이 7배나 강해집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뜨거워서 어떻게 사냐? 그렇지 않아요. 7년 대환란 동안에는 그것이 그렇게 뜨겁던 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뜨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 때는 지구를 둘러싼 원시 지구의 구름층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빛이 밝으면은
어떤 것이냐면 확산 효과가 생겨서 북극과 남극이나 동서, 지구 어디나 그렇게 밝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렇게 밝으면요,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식물들은 무성해집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지난번요, 오이 키우는 집에 갔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름이 난 날하고 해가 쨍쨍 난 날하고는 그 다음에 딸 수 있는 오이 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햇빛이 쨍쨍 난 다음 날에는 오이를 5개 딸 수 있는데, 구름이 끈 날에는 2개밖에 못 딴다는 거예요. 그런 비율로 안 큰답니다. 아하, 자연계가 그렇구나. 자, 자연계가 회복되는데 구름으로 되어 있는 강부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 동에는 지진이 없고 태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에 대해서 들으려면 옛날 얘기로 배워야죠. 그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엄마, 태풍이 뭐야? 그 엄마도 잘 몰라가지고 옛날 옛적 할아버지들 살 때 그런 게 있대더라. 태풍이 커? 아닐걸. 태풍이 산만할걸? 못 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느낀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사막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시지구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막이 장미처럼 피인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는 동물계에서 저주가 풀립니다. 즉 송곳니 나는 동물들은 송곳니가 다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송곳니는 왜 있습니까? 송곳니 나는 것은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송곳니가 있습니다. 풀 뜯어먹는 동물은 송곳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에서 송곳니 찾으면 안 되죠. 그때는요, 독사가 물어도 괜찮아. 독사가 물면 어때요? 지금은 사람이 죽지만은 킹코브라 같은 것은 3m가 넘어요. 그것이 한 번 물면은 한 번 무는 독이 160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서 킹코브라 나타났다고 하면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요, 독사가 사람 물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겠지만 간질간질해. 그러니까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일이 없습니다. 왜? 자연이 다 풀리기 때문에. 저주에서 자연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디냐 하면은 천년왕국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신명기 7장과 말라기 3장을 읽어보면은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이제는 포도 하나가 수박만하게 열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땀을 흘리지 않아도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참으로 낙원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연 환경이 다 밝아진 그러한 세계.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는데, 왕으로 오면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세계의 수도가 어디가 되냐면 예루살렘 됩니다. 예루살렘은 현재 800m가 넘는 고지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것이 더 높이 솟아요. 솟고, 천년왕국에는 천년왕국 성전이 건립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일요일 날 에스겔서 40장부터 45장까지를 읽고 오시라 부탁을 했는데, 읽으신 분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러면 뺀돌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뺀돌이라도 괜찮죠? 자, 세계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현재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지구의 땅의 중심입니다. 땅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곁에 바다가 있죠. 이 바다 이름이 뭐예요? 지중해야. 땅의 중심이 되는 바다야.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거는 지리적으로는 땅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는 만국 평화, 전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서냐면 환란 성전이 있어요. 천년왕국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여러 개가 있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명해서 광야에서 지었던 것이 성막입니다. 이거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전이죠.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하는 것과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시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의 시대가 됩니다. 지성소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사는 세계, 그것은 지성소입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솔로몬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죠.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성전입니다. 첫 번째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은 서기 959년부터 기원전 959년부터 586년까지 있었던 성전인데 굉장히 참 찬란한 성전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고 나서 다시 이것이 이제 70년 후에 재건축이 됐죠. 재건축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만치는 못합니다. 규모가.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후에 기원전 163년에 그 알렉산더 왕의 부하였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한테 이게 다시 멸망이 됐어요. 이거를 다시 이제 복구를 한 것이 뭐냐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켰던 절기. 그러나 이것은 기원전 63년에 다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한테 이 성전이 파괴됐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헤롯 대왕이 증축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서기 70년 8월 29일 날 멸망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그 자리에 성전이 서지 못하도록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환란이 오면은요,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환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란 성전을 세우는 사람 주역은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보좌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상징하는 성전이 없으면 사탄이 어떻게 그 자리를 뺏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주축을 해서 환란 성전이 있습니다. 환란 성전은 다시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천년왕국에서 세계의 수도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는 천년왕국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누가 건축해? 여러분, 어떤 당연지사로서 누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성전부터 환란 성전까지 크기는 얼마였느냐 하면은, 물론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기준치가 뭐냐면 한 성전 이 한쪽 길이가 250m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성전은 이게 얼마나 이게 확대되냐 하면은 한쪽 길이가 1500m로 커져요. 왜 그렇습니까? 천년왕국 성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해마다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됩니다. 성경에 스가랴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지키냐면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올라오지 않으면은요, 비가 내리지 않아. 즉, 다시 하나님이 어떤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와야죠.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 들르려면은 그것은 옛날 성전과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엄청 늘어났는데 이것이 한쪽 길이가 1500m 되는 환란 성전이, 천년왕국 성전이 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로 바뀌느냐 하면요. 최종적으로 새하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이 성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이건 1500m인데 한평 예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과 나의 고향입니다. 이제 우리 고향 얘기를 하는 거죠. 고향은 한쪽 길이가 2200리예요. 그러니까 250m로 시작했던 이 성전은 더 작게는 성막으로 성전했던 이 성전은 나중에 어떻게 확대돼서 확정이 되느냐 하면은 한쪽 길이가 2200리, 그러니까 16000 스타디온이 되는 큰 도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우주의 본부가 되는 겁니다. 이 세계의 본부일 뿐만 아니라. 왜?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오늘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오늘 못한 얘기는 다음 일요일 날 더 있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 보면 뭐가 부활하느냐 하면은 천년왕국 성전에 동물의 제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의 머리를 아주 아프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상식으로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여기 한 곳만이냐 그렇지 않아. 여러 군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천년왕국 성전에 동물의 제사가 부활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없었으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골치 아프면 어떡합니까? 싹 빼버려. 나에게 불리한 거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이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뽑아.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은 싹 감춰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차 가라스테. 지옥에는 어떻습니까? 무는 벌레도 죽지 않고 타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입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빼면 안 돼. 있는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 성전에 동물의 제사 제도가 부활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내면 이제 구원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죠.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인간의 구원은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의 피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떠나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천년왕국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런 엉터리 소리 하지 말라 그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 단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게 성경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증거지 그 행위가 구원의 기초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어느 누구라도 죽음 앞에 서면은요, 자기가 몸으로 살지 않는 신앙은 다 없어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교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앙은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뭐를 세우냐면 제사제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시행했던 제사제도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이 제사는 200만 번이 넘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1500년 동안 영단번의 속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습을 시켰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럼 천년왕국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넘어갈 사람들은 뭐로 구원을 받느냐?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돼.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거 옛날 옛적 우리 조상들이 살 때 그런 게 있었대더라 그런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 옛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옛날 옛적이라 하지 않고 뭘 보여주느냐면 이걸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속죄가 유일하게 인간의 구원의 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표로서 있었던 제사들 여기다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그게 뭔지 아냐? 아, 그거는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칼부리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천년왕국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의 죽음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제도가 부활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건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고는 단번에 타락을 해버렸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정치 지도자를 허락하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연합해가지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율법을 주니까 율법 가지고 뭘 만듭니까? 자기 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깨우쳤느냐 하면은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알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귀한 생명 안에 있는 영생의 법을 발견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잽싸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죠. 인류에게 문명의 발달을 하는 것을 허락하니까 인간들은 얍삭빠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옹립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 문명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딱 맞게 만들어진 일체적인 어떤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앙의 길을 이야기하면 자화자찬해버려요. 그래서 자화자찬을 한참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후로 인간성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거기는 죄가 없는 세계, 전쟁이 없는 세계, 유혹이 없는 세계,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세계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들이 작은 자를 돌보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반역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야겠지만은요, 내재해 있는 죄성은 그대로 살아남지만은 천년왕국 동안에 죄가 밖으로 나온 것은 철장으로 다스려집니다.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자연이라는 것이 저주로부터 풀리기 때문에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것은 소위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능력껏 일하고 필요껏 받는 세계가 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위대한 사회가 건설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 무슨 사회주의 같은 얘기냐? 말하자면 그렇다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혼 세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를 배워서 새하늘 새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똑같은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서 불평이나 하고 이용이나 하고 인색하게 굴고 이기주의로 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그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서 우러난 사랑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이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하늘 새 땅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새하늘 새 땅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천년간의 이러한 낙원에서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싹튼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뭘로 시험에서 출현하느냐 하면은 사탄을 풀어놔가지고 미혹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좀 있어서 얘기할 건데, 이제 그럼 사탄이 풀려나서 미혹하고 여기 불살라지는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천년왕국이라는 이러한 기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영생을 알고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게 만들어주는 신앙을 걷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마지못해 믿는 거 있죠. 어떤 교리로만 붙드는 사람,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없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다음 일요일날 또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5장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난 그게 이상하게 내 눈에 그게 4장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이게 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골치를 패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해석하려면 요한일서 전체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가 육체신으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남의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볼란스에 살던 장씨 있죠.
이름이 발장이라는 사람. 빵 한 점 훔쳐먹고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데 거기는 뇌물도 없었나 봐. 그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뭐에 가느냐 하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죄냐 하면요.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는 엄청 이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히랍계통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서는요. 성전 지성소에다 뭘 갖다 놨느냐 하면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놨어요. 요새도 왜 고사진을 뜨면 뭐 갖다 놓습니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 입에다 뭘 물려요? 세종대왕 갖다 물린다 하는 거예요. 누가 먹어 그거 나중에? 네, 무당이 먹어요. 즉 신성모독 하는 사람이 그거 먹고 잘 살라 그거예요.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건 용서를 해주지만은 이 죄는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나온 것은 요한일서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이러한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사람이 2,000명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숱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깨달았다 전도하는 사람이 그런 죄에 빠진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가리켜 예수라 하거나 남이 예수라고 하면은 그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함이 없습니다. 이 죄 범한 사람은. 이 죄 범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 경배한 사람은 각오하십시오. 불모색을 각오하십시오. 자,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낮아지는 길입니다. 낮아서 내가 죽는 길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든가 내가 예수라고 하든가 오늘 그거 많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방영되는 거 보셨죠? 저 어떤 사람이 손 이렇게 내놓고 그 위에 뭐 독수리가 하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못에 가야 돼. 불못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어디라도 어디다 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병자 아니면은 극악으로 악한 자입니다. 악에 사로잡힌 인간이에요. 이것은 사함이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사탄이 뭐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한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위로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본 영혼은 생명이 뭐예요? 아래로 가는 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낮아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우편까지 간 거예요. 너희가 높임을 받을 것은 낮아져라. 그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 하거나 예수라고 하거나 이 죄는 사함이 없어요. 두 번째로 여기에 경배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들 만났습니다. 생일 집들이 한다고 해서 갔는데 생일이 아니고 내가 오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 그렇게 말씀에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야 시도 때도 없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우리 테이프라도
별 수 없는 거지만 보내줘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들 만나면 내가 물어볼 겁니다. 회개했습니까? 자,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거든 정신 차리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새하늘 새 땅을 공부하나 아시겠지만 참 신앙으로 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잔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낮아져야 돼. 회개해야 돼.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이 마감하는 날이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과연 극악한 죄에 빠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육신 안에는 죄에 유혹당하는 죄의 어떤 길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나를 낮추시고 죄에 매이지 않는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그 날을 임하게 할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빨리 가고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어가는데도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신앙에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데서 우리가 돌이켜서 참 생명의 길을 찾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